아가서 3장 말씀은 신부가 꾸는 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랑이 그 위용 있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신랑 행진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신부의 꿈결에 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결혼 전에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의 결혼을 하기까지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했고 내 사람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불안함이 꿈속에서 막 헤매서 찾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인이, 그러니까 신랑감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성을 헤매고 거리를 헤매면서 찾아다니고 성 문지기에도 내 님을 봤느냐, 내 신랑감을 봤느냐라고 물으니까 못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자기 신랑을 발견하고 그를 딱 붙잡고는 그 어머니의 방, 그 나를 잉태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건 바로 신혼방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은유적인 신혼방에 대해서 내 어머니의 방, 나를 잉태했던 그 방으로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기까지 내가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나중에 이 아가서에 노래하는데 그 그리움과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그리움, 욕망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신부의 꿈을 통해서 그런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열정,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신랑감을 신혼방에 데리고 가고 싶지만 아직은 참아야 된다. 나를 깨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이 육체적인 본능, 그러니까 성적인 본능을 아직은 감추고 있는, 아직은 간직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5절과 또 2장 7절에,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바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 앞에서도 보면은 아주 젊은, 막 희망찬, 팡팡팡 뛰는 그런 젊은 청년, 신랑감들을 두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유라고 볼 수 있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를 자극시키지 마라. 혹은 내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또 모두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결혼에 대한 교훈과 또 결혼의 아름다움, 연인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킴으로써 결혼하기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이제 향기를 뿜으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향내를 풍기면서 그리고 또 이 정확한 이스라엘의, 저도 결혼 풍습을 잘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6절 말씀이 좀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오고 가마를 타고 오는 게 신랑이냐 신부냐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가마를 솔로몬이 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의 신부가 타고 오는 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그 가마를 타고 온 건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막 씩씩하게 막 온갖 좋은 향을 품기면서 오는. 그래서 그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행진할 때 그 향으로 피워가지고 쫙 그 연기처럼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기둥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은 벌써 저게 신랑이 신부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했던 그 방, 그 신혼방을 향해서 신랑이 달려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랑이 타고 아주 솔로몬의 마차니까 이 가마라고 하는데 가마라고도 할 수 있고 마차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가마 호위꾼이 60명이나 되니까 그 위용이 아주 대단하죠. 신랑이 솔로몬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랑은 결혼식 당일날 그는 왕이다. 왕으로 대우해주고 왕으로 보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제 모든 귀족들이 그런 걸 따라하게 되고 또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그날만큼은 왕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혼식 날 타고 갈 자동차는 아주 가장 멋지고 좋은 차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꽃 단장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마를 만드는 거예요. 왕의 가마를 만드는 거죠.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걸 타고 60명이 호위꾼을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오는 신랑의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호위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들의 모습은 다 칼을 찾고 싸움에 익숙한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고 밤의 두려움, 그가 오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도적대들에게 습격을 당할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60명의 용사들과 함께 오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최고급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급 목재로 만든 나무고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왕실의 왕이나 탈 법한 그런 가마, 그런 마차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마차,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 넘친다라고 묘사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마차 가마를 타고 신랑이 신부의 신혼방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신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신랑의 모습 머리 위에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있음으로써 신랑의 모습이 왕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랑을 봤을 때 솔로몬이 왕관 쓰고 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신랑의 아주 위용 있는 당당한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부를 향해서 행진해 오는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결혼식장에서도 다 신랑 행진할 때 그 모습이 걸어가는 그 위용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나아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결혼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부가 꿈에서 신랑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해서 교회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날을 그리워하고 이 여인처럼 그분을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그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내가 그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은 신과의 사랑이 가장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에 신랑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 앞에서 부는 그 나팔 음악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죠. 이 땅에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고 그 신랑을 그 왕을 공중에서 교회가 신부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은유적으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서에서도 구약의 성도들은 6월절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주 현숙한 그리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정말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위풍당당하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칠고 험한 냉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찾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 냉랭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 정말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세상 문제가 작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처럼 그 모든 얽힌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시며 마음속 깊숙이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솟아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